곳곳에서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을 또 주셔서 그 질문들을 또 하나씩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우리 전사님들 통해서 또 궁금증을 보내주시면 또 그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눔의 시간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 제가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요. 이 질문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받았고,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많은 크리스찬 학생들의, 결혼하지 않은 학생들의, 그리고 또 많은 성인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서 기독교는 항상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앙인과 결혼해야지, 그래도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뭐 제 대답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꼭 붙죠. 이왕이면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라는 말이 꼭 붙습니다. 맞습니다.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보다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가장 큰 갈등의 문제들을 들어보면 정치적 갈등, 뭐 아내와 남편이 정치적 노선이 다르면 그것도 꽤 큰 갈등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 종교의 갈등, 또 종교가 다르거나 종교가 맞지 않으면 그것 또한 큰 갈등입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가정 안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리고 그런 경우들을 항상 상담받고자 찾아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참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참 고민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믿지 않는 남편이, 이거 실제로 있었던 상담의 내용인데, 믿지 않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자신을 늘 폭력으로 대하고 늘 그렇게 다툼이 있는 가정의 아내가 와서 상담을 할 때 이거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래도 견디시고 그대로 참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참 고민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의 바울의 대답을 통해서 작게나마 힌트를 얻고, 그리고 그러한 이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를 한번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에게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우선 바울은 결혼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정적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리고 결혼해서 이혼한 사람들에게, 또는 남편을 또 아내를 잃은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결혼하지 말고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분명히 바울 선생님의 권면은 결혼보다는 비혼에 좀 더 집중돼서 권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결혼보다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돕는 배필로 주시고 그 결혼의 원리를 설명하시는 구절들로 보는데, 바울은 썩 결혼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이야기를, 이 구절을 사실 교회에서 잘 다루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생각과 바울 선생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껄끄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석해 주시냐면요,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독신주의로 살아갑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근데 니네가 만약에 첫 번째 대전제는 결혼 안 하는 게 지금 현재는 좋은데, 만약에 너희의 정욕을 참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 그 은사가 없거든, 혼자 살 수 있는 은사가 없거든, 결혼을 해라. 근데 우선 아무리 이렇게 보더라도 일단 결혼하지 않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선택지가 먼저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결혼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바울 선생님의 이런 가르침을 뭐라고 가르칠 겁니까? 이거는요, 이 성경의 텍스트의 맥락을 읽지 않고 그렇게 읽으면 그렇게 권면이 돼버려요. 근데 잘 읽으면 뭐냐면요, 바울 선생님이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결혼하지 않는, 나와 같이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은요, 우리가 당연히 바울 선생님 대단한 선생님이죠. 그리고 사도이고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준 사도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가지 오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울 선생님은 아마도 자기가 로마에서 처형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보다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내가 온 그대로 올라간 그대로 오겠다라는 그 약속이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올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내야 되는 이유는 임박한 환난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바울 선생님은 오해했던 것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자신이 죽기 전에 올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복잡하게 결혼하고 뭐하고 이런 복잡한 거 하지 말고 좀만 기다려 오실 거야 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바울 선생님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사용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은 임박한 환난 때문에 결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말하느냐?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이것을 말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러나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지금 말하는 거에 있어서 대전제는 주님의 명령이지만 지금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권면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어때요? 성경 말씀이지만 당시의 시대에 대한 오해로 나온 말씀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바울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에 적용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하지 마세요라고 권면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당시에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배경 아래에서 말했는지를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결혼하는 것과 결혼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바울의 오해를 통해 생겨난 이야기다, 답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문제들입니다. 13절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두 번째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죠. 비기독교인과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헤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만나야 됩니까?의 문제예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 바울은 헤어지지 말고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 박아서 이렇게 말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 15절이에요. 근데 혹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가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종교가 다르니 갈라섭시다 라고 말하면 갈리게 하라. 이거는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했는데 둘이 종교 문제 때문에 갈등이 없어. 그럼 만나라. 그러나 종교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으면 갈라지게 하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거 어렵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면 교회에서 이혼을 권면하게 되거나 갈라서는 것을 권면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의 문제도 분명한 이 배경 아래에서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말이 뭐냐? 이 당시에 고린도 전서의 사회 속에서 어떤 사회가 있었냐면요. 남편이나 여성이 한 명이 종교를 믿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이 됐을 때 상당한 폭력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 여성들이 상당한 폭력과 압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입장인 거예요. 이것은 단지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결혼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종교 문제 때문에 폭력이 일삼아지거나 그 종교 문제 때문에 평화가 깨지거든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대전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만났을 때 그대로 남으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거룩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만나는데 혹시 믿는 사람인 나랑 만나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지는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변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가정이 나를 통해서 변화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제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만남을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만남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만남을 가능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절에 또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근데 그래서 그 원칙을 가지고 만나고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네가 어떻게 아냐? 그거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만 가지고 버티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과 만남을 통해 그 사람을 어떻게든 변화시켜야지, 내가 참아야지, 견뎌야지 라는 생각이 있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과의 갈등, 평화가 깨짐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도 나 이 사람과 떠나면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해, 나 이 사람을 멀리하면 나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라는 전제 때문에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원칙들이 이렇게 저렇게 또 다릅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우리는 답변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답변이 내릴 수 있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거룩. 그 거룩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냐면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존재인데 그 만남을 지속하다가 내 거룩까지 깨질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그 믿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그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일 때 그 만남을 지속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서거는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이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거룩과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바울이 좀 우리 바울 선생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좀 두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래요. 야, 그래도 화평해라. 이렇게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 오실 줄 알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바울의 생각은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바울은 딱 한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중요한 건 좀 평화롭게 살아라. 이 얘기예요. 허무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평화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평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바울 선생님이 제대로 답변을 안 내려주네. 물론 이 대상자들이 다 달랐을 거예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의 율법으로 못 박아서 A 하면 B 하고 B 하면 C 해라 이렇게 정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그 사람에 대한 마음과 이해 속에서 답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의 규칙을 율법처럼 지켜서 갈라서지 마라. 네가 맞아 죽어라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폭력의 견딤과 아픔이 얼마나 심한지를 바울은 이해함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가정에서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이해함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먼저지 이 문자가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문자로 먼저 기억하고 문자로 못 박아서 얘기하면 항상 성경이 폭력의 도구가 돼요. 성경이 칼이 되고 성경이 총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처 주는 도구가 돼버려요. 제가 말합니다. 오늘 교회의 설교 시간에 주일날 시간에 이혼은 죄입니다. 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대한 이해도 없이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제가 그렇게 정죄한다면 어떤 사람의 마음에 커다큰 그 문자 한 가지를 가지고 상처를 줄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것과 우리 성도님들이 권면할 때 항상 성경으로 권면할 때는 성경에 문자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말씀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성경을 문자로 적용시켜서 그 사람에게 못 박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이해 속에서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두서없어 보이는 거예요. 되게 뭐랄까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한 명 한 명의 예시들,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 하나하나에 응답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있었던 대전제를 가지고 모두를 평가하고 모두에게 권면했다면 많은 사람이 상처받았을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나를 알아주지도 못해. 당신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나 해? 내가 이 종교 문제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알기나 해? 저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이 살아봤어. 당신이 내 아내랑 살아봤어. 내 남편이랑 살아봤어. 이 얘기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교회가 자꾸만 이 교회에 와서 이 설교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은혜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왜 상처를 받고 돌아가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한 이해 속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중고등부에서 불러주시는 강연은 잘 안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개교에서 부르는 사역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의 상황을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저는요, 성경을 가지고 가서 그 교회에 대한 이해 없이 설교를 하면 문제가 생겨요. 한 교회의 목자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저의 관심사가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를 이해함 속에서 설교를 준비해야지. 이 설교 문자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들이대고 이건 죄입니다, 이거는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낙심을 하고 정죄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설교의 교제와 말씀의 적용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적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이시다 보니까 목회란 무엇인가를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께 배운 것 같습니다. 현장 목회죠. 현장 학습. 어렸을 때부터 그 현장에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목회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저희 목회자 가정에서 상당히 상처를 받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오후 예배 항상 TV로 시청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근데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참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왠 줄 아세요? 항상 저는 느꼈어요. 저보다 교회 일이 먼저인 것 같은 거예요. 저보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것 같은 거예요. 내 생일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 일과 신방이 먼저이신 거예요. 우리 가정의 돌봄보다 교회 일이 먼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모님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장 큰 소원이 있었어요. 유치원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유치원을 중퇴했거든요. 적응을 못해서 중간에 유치원을 중퇴했어요. 다 졸업을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저한테 큰 상처가 남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치원 때는요, 항상 생일 파티를 함께 해줍니다. 꽃갈 모자 쓰고 한복 입혀서 그날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신방 때문에 못 오셨어요. 그리고 이모를 보냈습니다. 잊어지질 않아요. 난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이건 아니다. 옛날엔 진짜 그랬죠. 그렇게 목회하셨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도 답습이 돼서 제가 연애할 때부터 제 아내부터 되게 많이 얘기했죠. 너 출산할 때도 못 갈지도 모른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 그게 답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배우고 이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것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일은 평화를 이루는 일이어야 돼요.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이 중요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의 신앙 지킴이 중요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화도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봉사에 열심히 있고 한 사람은 봉사에 열심히 없을 때 생겨나는 갈등.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당회를 하는데 우리 유동수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월 3일 날 우리 그 남성교회에서 계획하셔가지고 이번에 우리 야유회 가시기로 했다고 이렇게 저는 너무 좋다. 우리 교회가 한번 가서 야유회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계획 발표를 하셨잖아요. 결혼기념일이에요. 제 아내에게 아직 말을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으로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은 많은 사람에게 축하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얘기지만 결혼 기념일은 농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바울 선생님의 원칙은 성경의 권면은 상처를 주는 권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면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항상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면의 원칙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균형을 이루기 위한, 화평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 깨지면서까지 신앙생활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균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평화와 교회의 평화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종교의 문제 때문에 남편과 싸워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화와 더불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는 이 교회에서의 평화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평화 또한 예배이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연애와 결혼의 생활과 직장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의 적용이,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아감이,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이 항상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의 적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이 교회를 이해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의 이해 속에서 주님의 명령은 아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바울 선생님의 권면은 이 교회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먼저 생각합시다. 평화를 먼저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평화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 가정에서 원하셔서 오늘 한번 우리 가족끼리의 시간을 꼭 갖고 싶다. 오늘 주일 오후에는 꼭 한번 가정 한번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번 꼭 한번 시간 좀 갖고 싶습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평화를 이루시고 가족의 모임을 통해서 기쁨도 누리고 행복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문자적으로 굳어짐을 통해 총각 하루를 이루어지는 상처 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총과 칼로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먼저 이해하고 권면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과 같이 샬롬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의 예배의 평화를 통해